저희 집 베란다에는 몇 그루의 화분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키우는 화초가 잘 자라려면 세 가지 필수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햇빛, 두 번째가 물, 세 번째가 거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잘 자랍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있는 화초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잎도요 그냥 아주 윤기가 잘 흐르고요, 아주 그냥 잘 자랍니다. 그런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아침마다 해가 떠오르면 제 아내가 양지 바른 곳에다가 화분을 항상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물을 줍니다. 그리고 필요한 영양분도 골고루 뿌려줍니다. 그러니까 잘 자라는 거예요. 만일 제가 키웠다면 벌써 말라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식물이 자라는데, 집에 있는 화분이 자라는데 햇빛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자양분도 필요한데, 여러분,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과 애정, 관심이 있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화분을 키우는데 애정과 관심 있는 사람이 물 안 주겠습니까? 거름 안 주겠습니까?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다가 늘 내놓지 않겠습니까? 관심이 있으면 주는 거고 관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키워내야 되는 겁니다. 키워내려면 필요한 모든 자양분들을 줘야 되는데, 그거는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심과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한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어린아이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이들이 있죠. 여러분, 구약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아이가 어떤 아이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린 시절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질 뻔했었던 바로 이삭의 어린 시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어린 시절에 팥죽 한 그릇으로 서로 장자권을 사고 팔았던 그 에서와 야곱의 어린 시절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어린 시절 늘 꿈을 잘 꿨고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었던 요셉의 어린 시절이 성경에 또 나오죠. 그리고 한나의 눈물의 기도로 태어나 어린 시절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의 어린 시절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친 다윗의 어린 시절도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어린 시절 왕궁 학교에서 자라면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도 다른 소년들보다 또 더 얼굴빛이 더 빛났던 다니엘의 어린 시절도 성경에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구약 성경에는 여러 명의 어린아이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어린아이가 나오는 거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 어린아이의 이름 나오는 거 아세요? 없어요. 신약 성경에는 어린이의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어린이의 특징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이들은 대부분이 예수님 곁에 있는 아이들로 다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늘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아이들, 질병으로 병들거나 아니면 심지어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살리셨던 아이들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이들은 다 예수님 곁에 있는 아이들이 나와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곁에 두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4절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늘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이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던 아이들만 신약 성경에 다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아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넓은 들판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성인 남자만 5,000명이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여인들까지 합치면 2만 명 정도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오래 전하시자 사람들이 점점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돌려보내십시다. 이제 배가 고플 시간이 됐으니까 집에 가서 다 밥 먹게 하십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냥 보낼 거 없다, 너희들이 직접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당황하죠. 왜요?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떡을 주려면 현재 200데나리온 정도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돈이 있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돈을 먹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떡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럼 떡을 사와야 되는데 갑자기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떡을 어디서 구해오겠습니까? 돈도 없고 돈이 있다 손치더라도 떡을 살 수 없으니까 무조건 안 됩니다. 이제 그러고 있을 때에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를 데려옵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데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오늘 말씀에 대해서 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안드레가 이 타이밍에 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왔겠느냐 이거예요. 안드레가 아이의 도시락 보고, 야, 너 그거 하나님한테 좀 바쳐라, 예수님께 좀 바쳐라, 이러고 가져왔겠습니까? 여러분, 어른 중에서 아이 도시락을 뺏어갈 어른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거예요. 에? 없어요. 안드레가 아이가 도시락 갖고 있는 거 보고 너 좀 가자, 예수님께 좀 드리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절대 어른이 아이 도시락 뺏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안드레가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 있었느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대화를 들은 거죠. 야, 먹을 걸 줘라. 예수님, 돈 없습니다. 돈이 있다 손치더라도 떡도 없습니다. 제자들끼리도 말했겠죠. 아니, 할 수 없는 걸 예수님은 왜 시키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하는 이야기를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 곁에 앉아 있다가 들었겠죠. 여러분, 아이들이요, 어른들이 하는 얘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이 하는 얘기 옆에서 가만히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이해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라고 어른들이 하는 얘기 이해 못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요, 맨날 동화만 읽습니까? 맨날 집에서 만화 영화 드라마, 만화 영화만 봅니까? 여러분, 아이들도요, 어른들이 하는 드라마 다 봅니다. 어른들이 하는 드라마 다 보면서 다 이해합니다. 아이들도 다 알아듣는다. 이 아이가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지금 떡이 없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줄 떡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떡을 가지고 있기에 그 떡을 예수님께 드리려고 안드레에게 자청했던 거죠. 왜요?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느냐? 나도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뭔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우리 교회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 어리니까 맨 먹이고 입히고 그냥 그렇게만 키울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려도 그 아이들도요, 뭔가 자기도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도 비록 어리지만 뭔가 기여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제일 큰 대형 교회예요. 의리의리한 교회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그렇게 멋지고 의리의리한 교회 우리나라에도 몇 교회 안 될 거예요. 가보면 여러분, 교회가요 환상적이에요. 그 교회 가면 여러분 강단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강단 이렇게 막혀 있죠. 거기는 그 큰 예배당의 강단 이 뒤가 다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통유리로, 이 뒤가 전체가. 그럼 여러분, 이 강단 유리 뒤에 밖에 보이겠죠? 근데 밖이 뭐냐면
폭포가 막 흘러내리고요. 막 호수가 있고요. 그런 배경 앞에서 그 목사가 설교하는 거예요. 의리의리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예요. 제가 가봤는데 여러분, 화장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에 많은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에 냄새를 없애는, 여러분 우리 요즘 방향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오라고 요즘 이렇게 건전지 넣어가지고 벽에다 붙여놓으면 타이머가 걸려가지고 가끔 가다가 칫 이러면서 방향제를 쏴줘서 향기 나게 하는 거, 여러분 요즘 웬만한 상가 화장실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교회 예배당에요, 그 화장실에 방향제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했겠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왜 안 했냐면 주일이 되면은요, 그 주일에 화장실에 다니면서 직접 방향제를 뿌리는 어린아이 봉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방향제를 주고 그날 주일은 화장실을 다니면서 방향제를 뿌리는 거예요. 화장실에 냄새 나지 말라고. 그래서 교회학교 어린아이에게도 교회에서 할 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방향제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이들한테도 뭔가 교회에 기여할 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위해서 하게 해주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직접 가봤는데요, 아이들이 예배를 마치고, 교회학교 예배를 마치고 자기가 오늘 방향제 봉사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다른 봉사가 많겠죠. 근데 이 방향제 봉사하는 아이가, 남자애가 남자 화장실 갈 거고 여자아이가 여자 화장실 가지 않겠어요? 가면 화장실에 들어서 칙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러면 화장실에 있던 남자 성도들이 God bless you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봉사하는 아이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교회에 나와서 뭔가 기여하는 봉사가 있어서 좋고, 그 봉사할 때 어른들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좋고, 이런 분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아이가 순간 자기도 무엇인가 예수님께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려서,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작다 할지라도 나도 예수님의 사역에 뭔가 보람이 되는,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안드레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께 간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을 때에 아마 제자들이 찾아다녔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음식 가지고 오신 분 있습니까? 먹을 거 가지고 오신 분 있으시면 좀 우리 나누어 먹으십시다. 좀 많이 갖고 오신 분 있으면 우리 좀 함께 나누십시다라고 먹을 것을 찾았을 수 있어요. 그때에 그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도시락, 저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 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른들은 계산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 할 때 뭐부터 했습니까? 계산부터 했어요. 돈이 얼마가 될지 계산부터 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떡을 얼만큼 사야 될지 계산부터 했어요. 계산해서 안 되니까 안 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뭐부터 했습니까? 감동부터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계산해봤자 얼마나 될까? 어차피 안 될 거 드리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감동으로 드리기부터 했다는 거예요. 어른 같으면 안 했겠죠. 왜요? 계산에 안 맞으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 드려봤자 아무것도 안 되니까, 아예 계산해서 안 되니까 안 하겠죠. 하지만 그 아이는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이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계산하는 사람 못 가는 거예요. 계산해보고 나한테 유익하면 예수 믿고 나한테 불리하면 예수 안 믿고 이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그 마음에, 복음에 감동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동된 사람, 내 삶의 계산이 아니라 그저 감동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고 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 간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이 33가지가 나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33년 공생애를 사셨는데 기적이 33가지가 나왔다. 그런데 그 중에 32가지는 한 번 나오거나 두 번 나오거나 세 번 나오는데 유일하게 이 오병이의 기적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만큼 제자들에게도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 한 아이가 드린 도시락으로 5,000명이 먹는 사건은 모든 이 복음서 기자들에게도 기억에 남는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다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한 어린아이가 드린 도시락이 무엇이었는지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죠. 물고기는 몇 마리랍니까? 물고기 몇 마리래요? 2마리. 그 다음에 떡은 몇 개래요? 5개.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 떡이 5개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어떤 종류의 떡인지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떡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리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떡이라고 하지 않고 보리떡이라고 분명히 말씀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주로 떡을 먹을 때, 빵을 만들어 먹을 때 주로 먹는 빵은 밀떡이었습니다. 밀떡. 밀가루를 갈아가지고 반죽을 해서 그걸 화덕 벽에다 붙여서 구워가지고 먹는 밀떡이었지 보리떡 안 먹었습니다. 보리떡은 누가 먹었느냐? 보리떡은 밀떡조차도 먹을 수 없는 아주 가난한 빈민, 그 사람이 먹는 떡이 보리떡이었던 거예요. 왜? 여러분, 밀떡은요 먹으면 식감이 좋아요. 보리떡은 거칠거칠하니 식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보리떡 안 먹어요. 잘 뭉쳐지지도 않아요. 너무 가난하니까. 밀떡조차 먹을 수 없는 아주 가난한 빈민이 먹는 떡이 보리떡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 아이가 드린 떡이 보리떡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 아이는 아주 너무너무 가난한 집의 아이라는 거예요. 일반 서민도 안 먹는 그런 보리떡을 먹는 집의 가난한 아이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가난한 아이에게 이 도시락은요, 그날 하루 한 끼, 그날의 유일한 식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른들도 계산하며 내놓지 않는데 한 아이, 그것도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 아이가 그날 하루 먹을 유일한 식사일 수도 있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것을 기꺼이 예수님께 드렸을 때에 예수님은 감동하셨고 예수님은 그 보리떡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5,000명이 먹는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기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바라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키긴 합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바란다면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이 아이에게 도시락을 싸준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를 기억해야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아이가 자기가 도시락 싸왔겠어요? 엄마가 싸줬으니까 싸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엄마가 아이에게, 자기 자식에게 물고기 2마리하고, 물고기는 잡으면 됩니다, 나가서. 그리고 보리떡 5개를 싸줄 정도면 얼마나 가난한 부모이겠습니까? 나는 보리떡 먹어도 집에 요만한 밀가루만 있어도 분명히 자식 밀떡 싸줬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은 밀떡 먹고 자식 보리떡 싸주겠습니까?
나는 보리떡 먹어도 자식은 밀떡 싸주는 게 부모예요. 그런데 자식에게 보리떡 싸줬다면 그것은 정말 가난한 집이라. 그런데 이 부모가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을지 몰라도 이 부모는 어떤 부모였습니까? 내 아이만큼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여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자녀를 보낸 그런 믿음의 부모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싸보낸 이유가 뭘까요? 도시락을 싸보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보세요. 도시락을 우리가 아침에 나갈 때 도시락 싸가는 이유는 저녁 때까지 있다가 올 거니까 도시락 싸는 거예요. 맞죠? 점심 때 집에 올 거면 도시락 안 싸요. 그런데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올 거니까 중간에 먹을 도시락 싸는 거예요. 즉, 이 아이에게 이 엄마가 도시락을 싸서 예수님 곁에 보낸 건 뭐냐면 하루 종일 예수님 곁에 있으라는 거예요. 중간에 도시락을 까먹더라도 예수님 곁에 하루 종일 있으라고 여러분 도시락 싸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한 예수님 곁에 있게 하려고 도시락까지 싸서 예수님에게 보낸 부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는 이 놀라운 기적은 한 아이가 예수님을 감동시킬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예수님 곁에 하루 종일 두고 싶은 그 부모의 사랑, 그 부모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부모가 자녀를 예수님 곁에 두려고 할 때 일어나는 것이요, 그 자녀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교회학교에서 한 주에는 달란트 시장이 열렸어요. 여러분 혹시 달란트 시장 아세요? 교회학교에서 하는? 뭐냐면 교회학교 아이들이 이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출석하면 출석 잘했다고 달란트, 뭐 성경 암송하면 성경 암송 잘했다고 달란트, 뭐 이런 걸 줘요. 이게 뭐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이래서 줘요. 숙제 잘하면 숙제 잘했다고 달란트, 뭐 이런 걸 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런 걸 모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모으면 1학기 마치고 달란트 시장을 여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장난감, 뭐 문구, 뭐 음식, 뭐 이런 거를 쫙 펼쳐놓고 그동안 모았던 달란트로 자기가 원하는 거 사는, 그게 달란트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달란트 시장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때 달란트 시장이 열렸을 때 제일 인기 있는 아이들이 달란트로 갖고 싶은 제일 인기 있는 그 품목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양념치킨 한 마리. 진짜로 그 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치킨을 실제로 바로 튀긴 치킨을 이 아이한테 주는 거예요. 2만 달란트. 그 아이들이 그걸 모아가지고 그걸 사 먹는데 제일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한 아이가 2만 달란트를 가지고 치킨을 사는데, 치킨을 사가지고는 자기가 안 먹고 자기 그 유년부면 그 유년부 전도사님 있죠. 전도사님한테 그 치킨을 갖다가 준 거예요. 전도사님 드시라고. 그 아이가 자기가 안 먹고 전도사님을 드리니까 그 모습을 본 교회 옆에 같이 있었던 달란트 시장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다 도전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안 먹고 전도사님을 드리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 이미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음으로 누구를 찾아가냐면 자기들도 치킨을 사가지고 자기 반 선생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드린 거예요. 선생님 하면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아이들이 자기들이 안 먹고 치킨을 사서 전도사님을 드리고 자기 반 교사 선생님 드리고 막 이렇게 막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자기도 보니까 다 드리거든요. 근데 전도사님도 이미 드렸지, 자기 반 선생님도 이미 드렸지, 다 드렸어. 자기 못 드렸거든요. 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담임 목사는 안 줘. 담임 목사를 주는 애들이 없어. 그래가지고는 이 치킨을 사들고 저한테 달려온 거예요. 담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드세요 하고 저한테까지 준 거예요. 보통 여러분 교회 학교 아이들이요, 담임 목사는 잘 몰라요.
자기 부서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나 잘 알지 담임 목사는 잘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도요, 저 모르는 아이들이 아직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끔 밖에서 만나서 아유 안녕 그러면은요, 얘들이 인사도 안 해요. 저 웬 아저씨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저를 잘 몰랐을 수 있는데 이미 전도사님도 드렸지, 선생님도 드렸지, 그래 자기도 줘야 되겠는데 분명히 담임 목사는 안 줬을 거다 이 생각이 떠올랐는지 저한테 들고 온 거예요. 그날 교회가 아주 난리가 났어요. 왜? 교회 학교 아이들이 뭐 했어요? 자기가 먹지 않고 전도사님 드리고 선생님 드리고 담임 목사님까지 드렸다는 소문이 나니까 교회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저에게 그 치킨을 가져온 아이를 제가 딱 봤는데 분명 못 사는 아이는 아니에요. 잘 이렇게 부모님이 그래도 잘 키우는 아이인데 제가 이렇게 순간 보니까 아이가 많이 신고 다녔는데 신발이 좀 낡았더라고요. 운동화가. 제가 그걸 기억했다가 감사하게 치킨을 받고는 그 한 주간에 그 아이 몰래 신발이 몇 밀인지를 제가 알아내가지고 운동화를 한 켤레를 샀어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지난 주일날 목사님한테 이렇게 치킨 줘서 너무 고맙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고마워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담임 목사는 안 챙기거든요. 전도사님은 챙기고 교사는 챙겨도 담임 목사까지는 아이들이 안 챙기죠. 근데 저를 생각해 줬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고맙다고 제가 그 아이를 불러다가 신고 있던 신발을 벗겨서 제가 선물로 새 운동화를 아이에게 신겨준 거예요. 놀라운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큰 감동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한 아이가 먼저 치킨을 전도사님에게 드리면서 그 감동이 시작된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먹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님의 이 기적도 한 아이가 자기가 먹어야 될 그날의 유일한 식사일 수 있는 물고기 2마리와 그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 보리떡 5개 예수님께 드렸을 때 안 드려도 뭐라 합니까? 여기 도시락 있는데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어른들은 계산하지만 자기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거로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계산하지 않고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가지고 예수님에게 드릴 수만 있다면, 나도 기여할 수만 있다면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드렸을 때 예수님이 감동하셨고,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 그날의 놀라운 기적,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모두 기록되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하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이런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녀들로 양육해내는 우리 역천성결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